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 다시 붙였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문을 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그 세 번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문.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들을 저희가 세 번 봤었죠. 그러니까 보다 좀 근원적인 그런 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베델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상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저희가 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파트, 일정의 두 번째 파트는요, 보다 그 사역의 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 우리의 어떤 그 존재와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저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문들을 가능한 몇 개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까지의 그 차이점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종의 그 사역의 현장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에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향하시고 또 각자 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과 또 이후를 향하신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시고 또 저희가 보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이죠. 그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오순절 전이죠. 그리고 장소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면 그 2차 때 에베소를 지나가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에베소에서 머물며 그리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시점을 저희가 그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후에 저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먼저 그 광대한 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정말 크고 넓은 문이 열린 것입니다. 크고 넓은 문.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이 뭔가. 그래서 기네스북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나사에 있는 그 우주선 조립 건물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문 열고 빼지 않습니까? 그 문이 가장 큰 문이었습니다. 높이가 456피트, 139m입니다. 그 문 무게만 해도 수백 톤입니다. 그리고 문을 한번 완전히 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문이죠, 진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광대한 문이다, 진짜 엄청 크고 넓은 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그런 이 문은 그와 같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종의 기회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다루는 그 문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인데, 그 문이 쓰여져 있는 그 문맥들을 보면 그것은 다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몇 주간은 그 기회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대한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에,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본인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고 또 축복과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폭발하는 어떠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반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요,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모든 답답한 그 문들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광대한 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문을 보니까 유효한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한 문, 유효하다는 말은 그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식을 사도 우리가 유효 기간이 있는데 뭔가 그냥 쓸모가 있고 아직은 뭐 이렇게 유효한 그런 문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고 그 뜻을 봤습니다. 뜻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그저 단순히 아직 쓸만하다 이런 뜻의 유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하다. 자, 그래서 이 같은 헬러어가 쓰인 다른 신약 성경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개역 한글을 보시면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느낌이 좀 틀리시죠? 뭔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저 적당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혼과 육과 골수를 막 찌르고 쪼개고 하는 그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똑같은 지금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이 광대한 문과 유효한 문은 그저 크고 넓은 문일 뿐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정말 파워풀한 그런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활력 있는 정말 유효한 문, 활력이고 힘이 있는 문이 저 여러분에게도 다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기도하시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 그냥 탁탁 가지고 가시고 그냥 입술에서 소리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잘 모르겠고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그냥 광대하고 유효한 아주 강력한 문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들, 사람이 절대로 닫을 수 없는 그런 문들 하나님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켜 오게 하는 강력한 복음의 행진이, 그 사역이 지금 활짝 열리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서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좀 맥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벌써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가 회개년도를 맞으면서 저희가 6대 사역원 또 팀장 이런 어떤 조직들을 다 보셨죠. 여기 다 많이 계시죠. 수요일이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이 말씀 가져가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역원과 그 팀 사역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 해오던 대로 문제없이 저희가 뭐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새롭게 활짝 열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내가 맡은 이 전도 사역원 아니면 선교 사역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배건 6대 사역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팀 하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십시오. 정말 광대하고 유효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가슴 벅차게 내가 그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신다면 내가 내 이름이 또 왜 저기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 확신해요. 확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 부흥을 주시려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가시고 있으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로서 모여서 기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희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뇌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그런 자리에 맡으시고 섬기심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오늘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것 그냥 딱 놓고, 한 손에는 그 맡은 사역 놓고 한 손에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광대하고 유효한 문, 아버지, 내가 1년 동안 이
정말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앞에 드러나는 것이건 아니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지를 듣는 것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린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대적이 많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고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정말로 제대로 살라고 하면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것이 다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끔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 그거 두더지 게임 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두더지가 그 구멍 밑에 있으면 망치 안 때립니다. 고개 들면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딱 고개 들면 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대한 문과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다. 반짝반짝 빛나고 좋고 밝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고 옳은 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많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잼 맞고 훅 맞고 어퍼컷 맞고 하면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마이크 타이슨도 자기가 링 올라갈 때 자기는 지지 않는다는 확신해 가지고 올라가죠. 그 사람은요. 하지만 항상 가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 이런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항상 보는 것은 그러나 대적이 많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현장이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러나 대적이 많은 것을 어떻게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뒤에 봤던 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지금 펴놓으셨으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일부분에 지금 저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에베소 당시의 그 곳에 있는 상황과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지금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서 지금 어떤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어떤 제자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저희가 읽으면 좀 낯섭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 믿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항상 분리된 것이 아니고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달리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절에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었던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지금 등장하듯이 빠졌단 말이죠. 이 배경에서,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전 본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18장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아볼로는 원래 그 에베소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거기에 있었던.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았고 또 성경에도 능통했고 언변도 좋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에 대한 걸 모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회개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성령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말 그 멋있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딱 데리고 가가지고 1:1 양육을 시킵니다.
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진짜 뭐 직분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뭐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진짜로. 목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그 비전 중에 첫 번째가 평신도가 사역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으신, 또 스테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정말 거장들이 다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많이 여기서 그렇게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도전받으면서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1대1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뭐 전도폭파 훈련 받았는지 어쨌든 이렇게 1대1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알게 하고 고린도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로 왔을 때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을 몰랐다는 것은, 즉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그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성령을 알고 이제 파견받았지만 아직 그 지역에는 많이 있었겠죠.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제자를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제자들의 이 현재 상태를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면,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연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작년부터요, 아니면 뭐 10년 전부터, 한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어떤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어떤 제자를 보면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식, 참된 지식, 그리고 수준인 것이죠.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어서 다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가지고 막 매주 매달 진짜 한 해가 다르게 막 진짜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부럽죠. 그리고 굉장히 도전받죠. 또 잘 또 섬겨주고 잘 도와드려야 되죠. 코칭을 해야 되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렇구나.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자신 다 돌아보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안다 함도 아니고 진짜 매 순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서고 다시 또 그 가운데 겸손하게 들어가고 깨지고 하는 것이 매일 아침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깨지는 게 있어야지 다시 붙이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늘 내가 이 모습이 10년 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는 10년 전에 있는 나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반짝반짝 닦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형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어떤 과정의 결과가 났으니까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성경적인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가르친 것이고 성령을 가르치고 나서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마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지금 바울이요,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까지 알았던 자들에게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그게 아볼로를 통한 것이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이 가르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그 침례 요한이 정말 그 신발끈도 풀 수 없겠다라고 했던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죠. 그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보시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게 보통의 순서고, 때때로 성령이 임해서 놀라가지고 침례를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방언과 그리고 예언이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즉 여기서 지금 방언과 예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의 신앙생활과 어떤 돌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셨겠지만, 요 순간에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예수를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진짜 메시아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일종의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이 방언과 예언을 또 동시에 보여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고린도전서의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이곳 에베소에서 지금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읽었던 그 부분에서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언제 그런 것을 느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환상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 있는 문을 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꿈에서 본 환상, 내가 환상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그 사도행전 19장을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지금 요 부분에서 그 예수를 알지만 성령을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침례를 줬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을 자기 눈앞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감지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지금 보통은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그 수가 더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고넬료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있죠.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방언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도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가 그 성령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한 시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과 방언을 하게 하시는, 그 전에 어떤 사전 학습이나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감지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를 때가 있어요. 뭔가 다를 때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좋네, 오늘 좀 괜찮네, 그렇게 저희 이제 지나가는 수준 이제 졸업하시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까지 했던 나의 어떤 그 패턴을, 이제는 나의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단계 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여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 순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센스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봤을까? 저희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싹 다 그 이야기를 알아서 다 그냥 감사, 찬양, 영광 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순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 또 한순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그 서신을 썼단 말이죠. 저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순간에 지금 7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그 7절 읽었는데 그 12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성령의 확실한 임재와 능력을 받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리고 대적이 많이 있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희가
감지했는지 저희가 지금 봤고,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공동체를 향한 또 때때로 필요한 어떤 브레이크트루하는 그런 지점에 저희가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았다. 자,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속도, 그리고 열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보통 저희가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령 궁수가 있는데 활을 막 열심히 쏜다고 맞습니까? 그게 관역에 하나를 쏘더라도 정확하게 조준하고 쏴야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물론 열심히 없으면 방향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방향보다는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액션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타이밍,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보고 그냥 반짝 보고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지금 남았단 말이죠. 자기의 발걸음을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move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보세요,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보시면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에베소 3차 에베소만 유독 엄청 길게 있어요.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그게 사도 바울의 패턴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 이랬으면 이것은 그냥 자기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보통은 그냥 계속 move 되는 거예요. 더 멀리, 한 면으로 더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딱 멈춘다고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즉, 이 유효한 문이 지금 광대한 뭔가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면 내가 여기 남아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런 순간 느끼셨다고 기억되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일종의 하나의 챕터를 지금 바꾸실 것 같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이라고 치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굵직굵직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 한 장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장면, 그런 감지를 좀 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혹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악간의 결정이라면 그거는 그냥 뻔한 것이죠. 당연히 선한 걸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괜찮아 보여요. 혹은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 선택에 따라 가지고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남느냐 떠나느냐, 이 부분의 선택은요 자기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뀝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뭘 하셔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뭘 하시라고 저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남으셔야 돼요. 뚜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한 혹은 유효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보이거나 느껴진다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든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계없이 남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열으시는 광대한 사역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하더라도요, 꺾어놓으면 며칠 있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았어도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에서 우리가 혼자 떨어지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이웨이에서 우리가 100마일로 밟아도 악셀레이터 그거 밟뛰면은 그거 몇 미터나 갑니까? 몇백 미터. 어느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 때에 지금 이 사람들과 혹은 요 일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뭐 어떤 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드시면 그곳에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남기로 지금 결정한 것이에요. 남기로 결정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나 보니까 8절이에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지금 회당에 같이 출입하면서 가르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랍비들이 혹은 그 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면하다는 것이 예수 믿으시면 좋으십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다시 오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이런 식의 권면이 아니고요. 이 말도 그 원어의 뜻은 설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너무 이렇게 나이스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터치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근데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이스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할 얘기 하니까 뭐 알아서 들으시고 존중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설득한다고요. 설득.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득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이 담대하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부딪히니까 담대하다는 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랍비들과 얘기하고 또 어떤 그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계속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남고 자기가 해왔던 것,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광대한 문이 열리고 또 유효한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르게 더 말씀드리면 유착.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착, 말씀과 유착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는데, 하지만 이 호의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이제 벽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죠, 예수 그리스도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것을 봤던 바울이 먼저는 떠나지 않았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으로 그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와 환경이 닥칠 때, 특별히 마음이 굳은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 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니까 떠났다. 자,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에요. 그 떠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따로 세웠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결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저희가 한국 성경을 보면 따로 세웠다 하면 어떤 그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내가 좀 몇 사람 좀 따로 세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말이면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혹은 지금 이게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좀 따로 좀 세워야겠다, 그런 느낌도 좀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이렇게 속간해가지고 그래 우리 편 좀 일로 와, 이렇게 좀 보이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따로 세운 것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딴 데다 세워놨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영어 성경 보십시오. 영어 성경.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을, 몇몇 제자들을, 아마도 그 12제자에 뭐 중복될 수 있겠죠. 그 제자들 중에서 따로 세웠다는 것은 나와 함께 나에게 붙였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다른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12 제자를 택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12명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분담하시고 예수님 조금 뒤로 빠지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네, 12를 세우신 이 목적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오르셔가지고 12명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괜찮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뭐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도 초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딱 이게 자리를 딱 잡으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뭘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뭐 구원하신 것은 뭐 둘째치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사역도 맡기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한 부분이 되라고 하시고 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하니까 뭘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 함께. 오늘 지금 이 본문도 지금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싸우고 막 대적하고 그렇게 자기 에너지 막 다 소진하고 그러지 않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다쳤네, 여기는 아니네 라고 하면 딱 나와서 자기와 함께 있을 제자들을 딱 자기에게 붙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가르치고 그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지금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했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정말 꿈을 꾸고 열심을 품고 그 맡겨진 사역이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과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항상 평탄하고 환영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기와 질투, 또 비방과 방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영원히.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정말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탁탁 그 순간에 이렇게 제자리를 탁탁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을 더욱더 유스풀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로 봤던 것은 그들을 따로 띄어가지고 자기랑 탁 붙였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의 관계가 아니라 나랑 붙어 있으라. 나랑 붙어서 나로부터 공급되는 그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붙어 있을 때, 자,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어떠한 그 비방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취했던 세 번째는요,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거점을 확보했다. 지금 9절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죠?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하게 그 믿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광대하고 유효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이 열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으로부터 폭발해서 복음이 나갈 것을 보여주신 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그 제자들을 자기에게 붙여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점을 바꿨다는 것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회당이고 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그가 진짜로 이제부터는 복음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지금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자,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 보면 제가 10절에 나오는데 2년 동안 더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에베소에서 대략 3년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자, 2년 동안 더 집중해서 이 제자들을 자기랑 완전히 유착시키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로 딱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종이 같은 게 이렇게 2장이 있어도 여기다 풀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절대로 안 떨어지죠. 그렇죠?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의 은혜가 뭐냐? 세상과 우리가 원래 풀 붙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여시고 다시 그리스도 반석 말씀 위에 우리를 붙이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2년 동안의 이 과정이 그냥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뭐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성되게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기가 지금 딱 끌어당긴 자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같이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계속 집중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일타 강사, 그죠? 모든 척척 맞히는 그런 강남 대치동에 이런 학원에 있는 강사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반을 적었던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진짜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이 진짜 그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름도 없는데 진짜 최고의 레슨을 받은 거죠. 진짜 정말로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거점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처, 말씀 보는 책상 이런 거.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그런 곳에 딱 찍어가지고 그냥 나는 무조건 밥을 안 먹더라도 그냥 여기서 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가 뭐래도 이렇다. 그냥 그런 것은 이제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돼 있겠습니까? 진짜 이럴 때는 인간이라는 표현해도 괜찮겠죠? 진짜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점이 필요한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도 그렇고 저기 스위스도 그렇고 이렇게 한 명씩 나옵니다. 그 중에서 스위스에 있었던 칼빈, 저희가 잘 아는 칼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있었던 그 도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를 일종의 거점 도시로 정말 확고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고 그러니까 어디나 존재하시고 이런 맞는데 초점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자기랑 함께 있었던 그 이웃들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캐톨릭의 그 잘못된 그런 교리들 가운데 그 면죄부 팔고 있고 그런 성경도 못 읽고 이런 사회에서 이 도시를 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만들겠다. 여기가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25살에 썼고요. 그거 지금도 5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박사학위 한 줄 가지고 박사학위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 25살에 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불이 있었다고요. 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불이 있었어요. 이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정치와 종교의 어떤 분리, 그래가지고 왕을 교황이 세우고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분리하고
그 분리하면서도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왕을, 그 종교가 왕을 통치하고 뭐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저희도 믿는 거 그냥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의사들, 교육자들, 비즈니스맨들 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변에, 그래 너 불 받았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가지고 너 그 오피스 가가지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 침례요한도 그런 얘기 했죠, 요단강에서 비슷하게.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치, 교육, 문화, 사업계 이런 식으로 다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네바에 도박이 사라지기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금지가 됐대요.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일종의 이 한 사람의 비전, 뜨거운 열망, 그것이 나눠짐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양육되고 하면서 그 도시가 그렇게 그만큼 변한 것이죠. 그 칼뱅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거점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이것이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하니까 옮겨가지고 여기서 진짜 이제 자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간 것 같으니까. 그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두란노 사람, 물론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겠지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처음 만났던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붙여가지고 양육했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진짜 불의 사람, 말씀의 사람. 불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불타는 로직이란 말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 타.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가 불이 타는 거 뜨거워서 막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이 불타는 말씀에 불타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날마다 와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연구한 것이죠. 어떤 주석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침 11시부터 5시까지 매일, 4시까지 매일 있었다고, 그런, 누가 그렇게 사본에 그런 게 있대요. 5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에서 그 제자훈련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의 강도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겁니다. 숙제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모이면 2시간 반 정도 모이고 숙제를 위해서 도합 10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숙제하고 다 검사하고 하니까 10시간 좀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뭐 잠을 주셔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시간이 32주예요. 근데 5시간씩 주 6일 동안 안식일 빼고 2년 동안 간다? 제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30배. 그러니까 제자훈련 지금 받고 힘드시죠? 여기 몇 분 계시죠? 그거 30번 연속으로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그냥 장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끝이에요. 그냥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는 그냥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2년, 3년을 저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2해 동안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됐죠. 그리고 나서 10절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너무 그냥 이게 평서문으로 써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보십시오.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요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다가 쫓겨나가지고 두란노에 와가지고 몇 명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2년 동안 계속 그냥 무한 공급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 들었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공통적으로 뭐 개인의 묵상은 다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저는 진짜 믿어요. 진짜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믿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아주 간단한 것은 성광 이야기 책이 발간될 것이고 비전센터가 건립될 것이에요. 그거 그 미래 얘기 아닙니다. 6개월 안에 한 책이 나올 것이고요. 3년 있으면 저기 앞에 주차장 반 날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끝이면 저희 교회가 사명 끝난 겁니까? 아니죠. 시작이잖아요. 시작. 뭐가 시작된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더 광대하고 더 유효한 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그 뒤에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대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저희 공동체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서 말씀 가운데 푹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그 말씀 양육에 들어가세요. 지금이라도. 이거는요 그냥 강요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원 말고 그냥 진짜로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연을 저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거 뭐 30년 후 얘기가 아니잖아요. 꿈꾸는 얘기 그냥 딱 돼버립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가 돌파할 것이 엄청 많죠. 논문 뿌시고 세문 빗장 열 거 얼마 많죠. 하지만 그거 다 열고 간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그냥 주일학교 더 넓은 공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 있는 누구도 다 주의 말씀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지금 100명 가까이 되죠. 파송만. 그것이 더블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비어있고 꺼져있고 막 깜깜한 곳에 얼마나 많아 가가지고 저희를 통해 가지고 온 나라 온 세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꿈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짜로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시고요, 예배마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 예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